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악하고 비참한 일들만 가득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들은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쭉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접수되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은 민수기 12장 8절 먼저 쳐다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이라고 했는데 또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34장 7절까지는 본 것 같은데 왜 미래형인지요. 요 성경 붙잡고 출애굽기를 잠깐만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모세를 그 반석 사이에 두고 손을 덮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지나가셨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는 다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상으로 보였지만은 모세와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 때문에 이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 여자는 물론 이방인인데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하면은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신앙적으로 그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요셉도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것은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모세가 모세의 아내가 아마 그 죽은 후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동족들도 섞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모세가 그 중에 구스 여자를 취한 그 문제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혹 모세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모세를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것 같지만은 모세를 비난한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 죄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죄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된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10절에 구름이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모세의 권위를 세우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한 내용은 이미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있었던 사건은 민수기 12장의 그 내용보다는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본 것 같은데 왜 미래형인지요 그랬어요. 보겠거늘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모세가 눈으로 하나님을 봤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교제하는 그 관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인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만 봤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서 여기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형보다는 진행형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신 자요.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 중에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는 말과 하나님 대면하여 아셨다는 것은 아주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 봤든지 한 번 봤을 뿐 아니라 그 자기가 본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그건 계속적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계속적인, 과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사실을,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동시에 미래형으로 나타난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거기 6절 그러고 그 옆에 곱표 있죠. 성경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 말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라 그런 거예요. 예? 빛이라 하신 하나님인지, 이대로 기록하려면은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빛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을 또 비춰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훗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주님. 그래서 이미 지나간 사건을 또 앞으로 비치리라고 이것은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 계속적인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미래형으로 혹은 진행형으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 고린도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첫 번째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는 왕노릇은 왕권 중 재판하고 판결하는 왕권 같고, 두 번째 왕노릇하기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은 중간에 표를 달아놨어요. 왕노릇은 후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할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왕노릇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그래놨어요. 그런데 앞에 해석까지 다 해놨어요 지금. 예? 근데 죄송하지만 그 해석이 틀립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교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요.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보면 그런 도덕적인 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투고 분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지금 책망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많은 그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도 고린도의 성도들은 바울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멀리 마게도냐의 그 빌립보 성도들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바울을 도왔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의 육신 속에 빠져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판단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았느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을 했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육신에 폭 빠져 살면서 자기보다도 훨씬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멀리 떠나서 다른 지방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다. 너희들은 스스로 만족해 있다 그래요. 자기들은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 아직도 어린 아이고 육신에 속했고 그들의 신앙은 아주 유치하고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그들이 너무나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직도 아주 유치한 그 신앙 가운데 있지만은 자기들은 스스로 아주 장성한 사람처럼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부유하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 속에서 만족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이것은 잘못된 부유함이지요. 그리고 우리 없이 왕노를 했다는 것은 사도들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 없이 관계없이 그들은 스스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 왕노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져서 지배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말이죠. 왕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왕은 아주 높은 자리에서 남을 지배하고 아주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없이 왕노를 했다는 말은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스스로 높아져서 남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 왕노를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우리 없이 왕노를 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왕노를 해야 되는데 그 함께 왕노하는 건 뭘 말하겠어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함께 받을 영광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주님이 지상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왕노를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지금 왕노를 하는 건 그건 아니고 그것은 순육신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바울이나 그 다음에 이 아볼로나 복음 전하는 주님 일꾼도 있는데 그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 받고 책망을 받고 고침을 받고 해야 될 텐데 사도들과 관계없이 스스로 높아져서 만족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 없이 저들이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그거 말고 참으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의 왕노하기 원하노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참으로 너희의 왕노하기 원하는 진정으로 왕노로 참으로 너희의 왕노하기 원한다. 그 말씀은 너희가 지금 왕노하는 것은 참 진정한 왕노가 아니고 이 거짓된 왕노릇인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하기에 합당한, 즉 영광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참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건 어떤 생활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또 참으면은 뭘 참아요? 환난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은 주님과 함께 또 왕노를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 그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잘 참고 견디면은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한 마음, 이 땅에서 그들이 왕노를 하고 높아지고 교만하면은 주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그 교만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20장 6절. 이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이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려면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우리가 왕노를 해야 돼요. 어떻게 왕노를 해야 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으니까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려면 오늘 하루를 왕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왕노를 하냐면 교만하고 높임받는 그런 왕노릇 말고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그런 것들을 정복하는 그것이 왕노라는 거예요. 육신과 죄와 마귀의 권세와 이 세상의 거짓과 유혹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이기고, 왕은 말이죠,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승리하고 왕이 된 것처럼요, 예수님도 이기고 그 왕이 되셨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거짓된 것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게 왕이에요. 그런 왕노릇을 해야 진짜 천년간 왕노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여기서 주의 형제들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형제들은, 주의 형제라고 했죠.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 다른 여러 사도들보다도 바울은 같은 사도지만은 바울은 특별히 많은 그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은 총각인지 호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혼자 사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혼자서 평생 전도하면서 그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먹고 마실 권도 있고 권리도 있고,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이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다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권한도 있다. 그런데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그런데 일하지 않고 전도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게 주의 형제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그랬는데, 이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혈육을 가르치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지요. 만일 예수님의 친혈육이라면은 사도들과 베드로와 비교한 걸 보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잘못 알고 섬긴 것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혈육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지, 여기서는 친혈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형제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고 자매들이냐? 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었잖아요. 물론 이제 구원받으면은 주님 안에서 전부 형제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있고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의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주의 형제들 따로 얘기한 거 보면은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형제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혈육을 가르칩니다. 친혈육이라 그런 게 이상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요셉과 약혼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을 낳은 후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여기에 이 자녀들을 낳았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 동생들입니다. 그 마리아의 아들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로 살다 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 마리아에게 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혈육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7장 2절도 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기를 고대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이 되리라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왕이 되리라고 기대를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임금 되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제자들이 아주 치열하게 다퉜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임금 되거들랑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부탁한 일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요.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형님이 임금 되면은 이제 한 자리씩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요, 막 그 권속들이 막 줄줄이 막 한 자리에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나 옛날에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 되면 막 친척들 막 사돈 팔촌까지 막 줄줄이 그냥 한 자리에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서요.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 아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임금 되려면은 이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막 깜짝 놀랄 일을 한번 하십시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문둥이도 깨끗게 하고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데 도대체 왜 숨어서 사느냐고,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한번 선거 운동을 하려면은 한번 많은 사람들 가서 막 한바탕 나팔을 한번 부십시오. 기적을 한번 행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랬어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 데서 나온 소리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순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온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장들과 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완전히 그냥 동상이몽입니다. 엉뚱한 꿈 꾸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이게 동생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봅시다. 13장 54절 보겠습니다. 54절 53절부터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그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니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목수 아들 아이가, 목수 아들 예수 아이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 자란 그 친구들도 있겠죠.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 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얼른 내시고 누이들, 그러니까 누이들이 몇인지 모르는데 있어요. 예. 벌써 마리아가요 여러 몇 남매를 낳은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근데 저 사람이 목사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 어디서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야.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그 사람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면 이제 뻔히 아는데 지가 뭐 선지자 노릇한다고 이렇게 무시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동생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틀림없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 13절 12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그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다락이 꽤 큰 모양이에요. 120명이 앉을 수 있는 다락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11 제자와 그 다음에 여자들, 그 중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제자들도 안 믿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도 믿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자기들도 한자리 하려고 기대했던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그게 120명 중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그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스를 기록한 유다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스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중에 있었고, 또 12사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열심히 그 전도를 한,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형제들, 주의 형제들, 그들이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도 열심히 이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그 당시에 이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라고 말씀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 전하신 것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때는 이 고넬료에만 아니라 이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활발히 전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셨다.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여기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도 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잖아요. 여기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했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을 중심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과 나와 바나바, 즉 바울과 바나바와 교제 악수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이제 가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랬으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기둥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 특별히 높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진론한 대로 실제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도들과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소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네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의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채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자, 이 말씀에서 게하시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는데 아이는 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사를 지나가는 때마다 엘리사를 잘 대접했던, 자기 집에다가 그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지나갈 때마다 잘 대접한 이 여인, 그 아이가 죽었어요. 예?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조금 크다가 그만 병이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걸 전가를 했습니다. 가서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사람 가다가 사람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고 그냥 쪽바로 가가지고 아이 얼굴에다가 그걸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먼저 갔는데 이 여인이 안 되겠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럽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는데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아이 얼굴에다 지팡이를 놓으니까 뭐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고 막 꼼짝 안 하겠거든요. 그리고 와서 또 쫓아와서 선생님 내가 지팡이를 놓았는데 애가 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예? 글쎄요,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지팡이가 무슨 살리는 능력이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뭐 지팡이를 통해서도 살릴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좀 다른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요. 종이 지팡이 가지고 가서 그 아이 얼굴에 놓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선지자께서 직접 오셔서 살려주셔야 되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선지자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라든지 그 선지자의 그 종 게하시라든지 그 엘리사에게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요,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사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도 되는데 엘리사의 지팡이나 엘리사의 종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리나 어떤 종교적인 수단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떤 교리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 보기에는 경건할지 모르지만 사람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살 수 없을 테니까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만 가만히 하고 앉은 게 아니라 아이가 이래 누웠는데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대고 그리고 자기 손을 아이 손에 대고 이렇게 딱 그대로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 엘리사의 따뜻한 체온 때문에 몰라요. 얼어 죽었으면 따뜻한 체온 때문에 그 살아났다고 하지만 이건 뭘 가르칠까요?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안 됐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될 때에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이야. 주님이 직접 오셔서 율법이나 어떤 종교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직접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그 위에 댄 것처럼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하는 일은 그 선생 엘리야가 한 것과 똑같아요. 엘리야도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사렙다 과부의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리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엎드려서 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생명과 연합돼서 살리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나와 합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게 연합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내게 오셔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린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 영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자기의 마음과 몸과 모든 걸 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그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킨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실 때에 주님의 선지자들 혹은 주님의 일꾼들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내 안에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함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위에 엎드렸다는 것은 연합을 가르칩니다.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이 문둥이를 고치실 때 문둥이에서 손을 대시면서 가라사대 깨끗한 바다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주님과 그가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죄는 내가 가져가고 내 생명은 네가 가져가고, 그래서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아이의 7번 여기 기침이라고 했는데 기침이 아니고 이게 재치기라 했어요.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러니까 7번
재채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글쎄 7번 재채기 한 것이 무슨 꼭 의미가 있는지 설명은 안 돼 있지만은 깨어날 때 에체 그렇게 하고 나왔는 모양이에요. 그나마 깨어날 때 좀 소란스럽게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승리 그리고 완전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을 가잖아요. 하나님 엿새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1일 만에 쉬셨다.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완전수. 응? 그 승리수. 그 다음에 이제 7째 날 안식했으니까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살아난 완전한 안식과 그 생명을 얻게 된 생명을 그 생명이 다시 회생한 거죠. 다시 살아난 그 완전한 그 삶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근데 7번 재측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질문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세례와 침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례는 뿌리는 정도고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 아닌지요? 세례는 천주교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세례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요한이라고 맞지 않은가요? 그래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우리 성경 번역에는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 그 번역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원뜻대로 번역하려면 전부 침례라고 해야 돼요. 침례. 세례는 씻을 세자를 쓰잖아요. 침례는 잠길 침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은 베프티죠. 잠군다, 담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론 침례밖에 없어요. 침례 전부 침례밖에 없는데 이 세례는 여기 천주교사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원래 천주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전부 침례입니다.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세례라는 말도 없고 침례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노아 홍수를 그걸 침례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20절에 3장 20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노아 홍수 때 물로 말미암아 다 죽고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다. 그 물로 8식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그 노아 홍수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표현했어요. 그걸 뭘 말하냐면은 노아 홍수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홍수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 죽으실 때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잠깐 봅시다. 이사야 54장 9절. 이사야 54장 9절.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노아의 홍수와 비교할 만한 것이 사건이 뭐겠어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다 싹 죽이고 나서 무지개를 이래 주셨잖아요. 무지개를 주시고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했잖아요. 그 언약의 무지개잖아요. 그와 같이 홍수로 땅 위에 다시 범람치 않게 하리라고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무지개를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 맹세했다 그랬는데,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예?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큰 산은 떠나고 작은 산은 옮기되 내 주의 사랑 변함이 없네. 큰 산은 떠나고 작은 산은 옮길지라도, 이게 뭐예요? 세상이 박살난다고요. 이 세상이 다 날아가고 박살이 나도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언약이 뭐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언약입니다. 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 화평케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다시 옮기지 아니하고, 너를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홍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55장에는 그 복음이 전해질 것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러한 말씀들을 여기다 이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홍수 때는 물로 말미암아 몽땅 다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을 심판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화평케 하는 언약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세웠잖아요.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골로새 1장 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에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것이 화평케 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되었던 것이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 언약, 그건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노아 홍수 때 물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노아 8식구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죽으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수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리라. 방주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고 노아 8식구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는 심판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로만 거듭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고 세례라. 세례는 뭐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이 죽으심 안에서 나도 죽었다,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는 끝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 안에서 나도 살아났다,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죽음으로 우리 죄가 속죄되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받았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그 표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내고 세례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표를 받는 것이 그게 세례인데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걸 표하는 거예요, 표.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한 걸 가르칩니다. 여기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통과한 걸 말해요. 애굽에서 장자 죽는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이 죽었습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가르치죠. 우리의 유월장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은 그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떡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또 따라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보내 놓으니까 이제 아무도 일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또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막 군대를 막 거늘고 막 마차를 타고 막 왈광잘강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여기서까지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인구나 하니까 모세가 찍소리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라 그랬어요. 지팡이 탁 갈아치는 거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 가운데로 통과했어요. 애국 군대도 따라오다가 물에서 다 빠죽었어요. 그걸로 세례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그걸 통과한 후에 이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떡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세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마귀가 또 따라와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또 세상 끌고 가려고 막 따라와요. 이걸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예요. 마귀가 또 우리를 세상 끌고 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곤란할 뻔했어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홍해가 있어야 돼요. 그 홍해를 통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통과하고 애굽 군대는 다 빠져있다는 걸 뭘 말하냐면은 세상에 우리를 잡으러 끌고 오는데 이걸 해결하는 장소가, 이거 처리하는 장소가 뭐냐?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다 빠져온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는요, 뭘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면은 우리의 육신인,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육신, 우리 속에는 세상을 좋아하는 아직 육신의 소욕들이 꽉 있어요. 이걸 이제 충동질시켜 가지고 우리 세상을 끌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됐다. 아무리 욕심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하늘을 찌를 듯한 무슨 이상이 있어도요, 죽고 장사되면 끝나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 그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옛 사람, 죄의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도 죽었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제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마귀와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이제 살아났습니다. 마귀야, 너도 봐라. 나는 죽었다, 이놈다, 이놈아. 네가 나를 그대로 봤자 송장 끌고 가는 강아지다. 아야, 이제 포기해, 그래요. 세상 사람들아, 나를 봐라.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 살아난 사람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이 공포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왜 하는지 아세요? 두 사람만 살면은 결혼식 필요 없죠. 그냥 만나서 살면 됐지.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 공포를 해야 돼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 처녀 총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총각을 좋아하는 수도 있고 이 처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속으로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연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자, 이제부터 이 남자는 누구의 남편이고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니까 이제 그만 끝내라 그래요. 너무 다 보지 마라 그래요. 이제 포기해라 그래요. 두 사람은 절대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이제 너무 봐야 소용없으니까 포기해라. 공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결혼해놓고도 안 한 척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거는 뭐 남 유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안 한 척하고요. 총각인 척하고요. 괜히 남의 처녀 울리려고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걸 당당하게 발표하고 나는 아무개의 남편이고 나는 아무개의 아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해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나는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난 자라는 것을 하여튼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고백이고 세상 사람 앞에서는 공포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구원 받았으면서도 안 받은 척하고 구원 받은 사람도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 척하고 안 믿는 세계 가면 또 안 믿는 척하고 이러면 안 돼요. 박쥐처럼 그러면 안 돼요. 박쥐는 뭐 저 날짐승 하면 날짐승처럼 하고 또 기는 짐승한테는 우리도 나도 기는 짐승이다 하고 기댕기고 그러잖아요. 여기 가면 여 붙고 저기 가면 저 붙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고 사는 사람하고 결혼식 안 올리고 사는 사람하고 이혼율이 어디가 더 많겠어요? 결혼식 안 올리고 사는 사람이 이혼율이 더 많대요. 그래서 결혼식을 당당히 올리고 사는 게 나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침례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구원받고 침례 받고 신앙생활, 침례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침례는 구원받은 후에 첫 번 순종이에요. 첫 번 순종. 침례를 안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면 순종 안 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 한 가지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꼭 괜히 그 잠깐 감기 들라고 왜 물속에 들어가? 나는 침례 안 받아도 받은 게나 진배 없어.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 신앙생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어요? 주님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에요. 복종입니다, 복종. 침례 받으라고 하면 받는 거예요. 받아야 주님 명령인데.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례라는 말이 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죠.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이 세례라는 말을 모조리 침례라고 고쳐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침례교에서 만든 성경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전부 침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니냐. 내일부터 성경책 바꾸자 그랬지만은 돈 들여서 바꾸기 싫은 게 아니고, 이 세례라고 기록된 걸 침례로 모조리 바꿔놓으면요, 장로교인들이나 이 세례받는 사람들한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침례 그러면요, 침 주는 줄 알고 도망간다고. 침 그러면 벌써요, 깜짝 놀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례라고 됐든지 침례라고 됐든지 그 내용이,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방법이 침례다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침례라 하든지 뭐라든지 그건 다 이해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저도 옛날에 장로교 있을 때는요, 침례 그러면요, 야, 침 하면요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것처럼요. 그런데 미국에는 침례교가 제일 많고 한국에는 장로교가 제일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세례라고 돼 있어도 그 내용을 우리는 침례라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요즘엔 이제 그 세 번역이나 그런 현대 번역에는 밑에 침례라고 이제 달아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왜냐하면 침례교에서 이걸 침례로 바꿔야 된다 막 항의를 하니까 전체를 바꾸기는 그렇고 밑에다가 이제 침례라고 이제 달아서 나오는데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침례는 나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마음속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마음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마음으로는 침례 다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있으니까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 그게 사실은 침례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속에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할 때 완전히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잠길 침자,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았다. 이제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은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애. 예? 죄의 생애도 끝났고 나를 위해서 사는 생활도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생애로 시작됐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두 평생 살아요. 예? 구원받고 나서 주님과 함께 이제 내 옛사람 다 죽고 끝장났고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새로 살아서 새로운 생애를 사는 거예요. 주 나의 새로운 생애에 나를 인도하시고 새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침례의 뜻은 그렇고 그 다음에 방법이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는 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이 세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심판하는 권세, 그 모든 권세를 맡으신 그분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것은 구원받게 하면 주님이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복음 전하니까 그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 뭐 자기 제자 삼으란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 삼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냥 순조로 말하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가 이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주님이 명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침례받고 주님 말씀을 배우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래서 어떤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안전하고 세례를 줘요. 세례 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침례 주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침례 줘도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침례 받는 것은 마른 죄인이 젖은 죄는 되는 거래요.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되는 거래요. 그럼 다시 어떻게 말라야지 뭐 다시.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받아야 돼. 구원받지 않고 침례 받는 것은 학교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 졸업장 받는 거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 박사 학위 받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박사 학위를 준 학교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가박이라고 해요. 가박. 가짜 박사. 어떤 목사님들도 가박을 받아가지고 망신 나가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구원도 안 받고 침례 받은 것은 그것도 가침. 가짜 침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고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침례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침례 안 받는 자는 정죄 받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가 정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 안 받은 분은 이제 조금 날씨가 풀리면은 우리 저 6층에요 침례장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이 침례식을 할 거예요. 침례를 다 받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 세례 받았다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전부 물이 깊은 곳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 전부 돼 있어요. 침례니까 그래요. 이제 이 침례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 23절.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고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그랬잖아요.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물들이 많음이라. 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이 많아야만 돼요. 침례는 물속에. 그래서 적어도 물이 잠길 정도로. 그래서 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요, 구원은 받았는데 침례 받을 자리가 없어서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은 이 모유탕에서 많이 받았어요. 모유탕에서. 키 큰 사람은 곤란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막 김치 담듯이 막 쫙 집어넣어요. 그래도 머리카락 하나 없이 싹. 그럼 물이 팍 넘치면 또 물 확 넣어가지고 하고. 하여튼 물 속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요새 뭐 물방울 떨어뜨리는 것만 뭐 이 물컵 한 컵이면 뭐 몇백 년도 줄 거예요. 뭐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되니까. 그건 원래는 천주교에서도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약식 세례는 그 환자 집에서 시작됐대요. 환자가 죽기 전에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물속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물만 가지고 하면 되냐. 그래서 물방울 떨어뜨리다 보니까요 아주 편리하거든. 그때부터는 환자에게는 전부 물방울로, 나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물방울로. 그러다가 이제 침례하고 이 침례는 뱁티죠. 물 뿌리는 것은 란티죠. 이 두 가지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해서 라벤나 종교회의에서 투표해가지고 란티조에 가결해가지고 물 뿌리는 걸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약식 세례는 중간에 천주교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제 이 질문하신 분처럼 원래는 침례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침례 요한.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질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2000여 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지고 온갖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영접하였더라면 인간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지고 온갖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말씀해놨어요. 근데 이제 뒤에 또 더 재밌는 얘기 있으니까 좀 봅시다.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더라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 민족 덕분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구약 예언을 성취시킨 공로를 인정해서 핍박보다는 축복을 하셨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죠, 이거?
그들이 참말로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만 우리를, 인간을 구속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알고 행했다면 정말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관원은 이스라엘 관원을 가르칩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무엇이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했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그 죄는 벌을 받아야 돼요.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무슨 일이 어떻게 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됐겠느냐고 하는데요. 그런 가정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런 가정도 필요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시험을 이기고 생명과를 날라 먹어버렸다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그냥 천국이 시작될까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참 그 저주와 고통이 인간에게 주어졌지만은 예수님을 오시게 한 역할을 한 사람도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도록 꼬신 건 누구예요 또? 마귀요. 마귀가 없었더라면,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 일이 됩니까?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그럼 가룟 유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 죽게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았어요. 요셉을 팔 때는 미워서 팔았어요. 죽이불라다가 죽이뿌리는 것보다는 팔아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팔았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나중에 형들에게 요셉이 그랬어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낙심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흉년통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저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고 못 박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핍박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밖에는 못 해놔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더라면, 예수님 영접했더라면 그런 가정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배척하도록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면은 유다 같은 사람이 또 누구든지 반드시 있어요. 팔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에 속했느냐? 44절 43절부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는 사탄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아담을 선악과를 먹여 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걸 먹여 죽여버렸어요. 그 마귀는 가인 속의 역사에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이 마귀가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마귀 작품이에요, 전부. 예.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뜻을 이루려고 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길래 오지도 못하리라 하느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강도에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는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말은 거기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18장 봅시다. 18장에 8장, 그랑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는가 자살하려는가 그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래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에 대한 형벌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대신 되게 한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초월 통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마귀가 역사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한 그 죄의 대가는 충분히 받는 겁니다. 받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지 아니하였다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는 안 가지. 그죠? 유다뿐이겠어요? 유다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도 꼭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훨씬 좋을 뻔했죠. 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갈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죽이고 배척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 및 요한계시록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및 고린도 전후서 등 서간문은 누가 및 사도 바울 등이 지역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인데 어떻게 해서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것은 구약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사복음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행하신 것을 기록한 거니까 그것도 됐고, 요한계시록도 네 본 것과 네 들은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걸 그렇게 기록한 것은 됐는데 나머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것은 참 뭐 교회에 보낸 서신서 편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포함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구약에 있는 것도 그런 말씀이 많아요. 시편은 다윗이 시로 옮겼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이 됩니까? 또 에스더 같은 거 보면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요? 예? 아가서는 뭐 연애 편지처럼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갑니까? 예.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꽉 들었어요. 모르는 것에도. 그래서 우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반 이상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쓴 말씀이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겠어요? 바울 사도는 주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로 세웠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온갖 비밀을 보여줬어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우리를 여기에 바울과 함께 동력자들, 바울과 함께 전도한 동력자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쓰셨어요. 그가 기록하는 말씀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말씀들입니다. 그거는 그 성경이고 말고죠.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하셨다. 거룩한 사도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있잖아요. 그 모든 성경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 합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자체를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아까 사도행전부터 서신서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는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직접 역사했어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보면은 성경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만일요 사람이 뜻으로 이걸 기록했다면요 당장 들통나요. 당장 잘못된 게 당장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성경과 다름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조금 남았는데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기쁨과 평화, 영광스러운 이 소망,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잠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릇된 길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이 영광스러운 소망,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 전도집회 성경 강연에 있는 거 다 아시죠? 미리 기도하시고 인도하실 분들 미리 준비하셨다가요, 계획하셨다가 꼭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는 총동원하셔야 됩니다. 비상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 제쳐놓고 전도하시도록 계획 세우시고, 혹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도 다 참